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지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형통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 따라가는 삶 네 번째 시간으로 나사렛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도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는 그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은 그렇게 피신해 갔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지난주에 그거를 배웠죠. 그럼 불러서 어디로?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다라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생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었다. 말씀의 삶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한테 주어진 말씀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준 말씀이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 따라 그의 인생을 거기다 걸었던 사람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따라 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말씀의 루트로 따라가야 산다. 말씀의 삶, 말씀의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갖다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나는 얼마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요구 조건을 따라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곁길로 나갔다면 다시 말씀의 루트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로서 살아나가는 인생관을 확립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1년에 연봉이 100억을 번다 그래도 그 사람보다 더 성공된 삶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된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가장 차곡하고 처참한 사람이요. 비록 이 땅에서는 별 볼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내면은 이미 풍족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풍요로움이 그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를 갖다가 상속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물질의 가치나 단위로는 전혀 비할 수 없는 재산을 얻은 사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얻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는 얻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천적인 가치를 하늘나라에서 얻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물질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데는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작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딱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마태복음 10 몇 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장터에서 예수님이 일꾼들을 쓰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아침 9시에도 인력시장에 가고서는 일로 와 우리 집에 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9시에 이제 시키고 그다음에 3시간 후 12시죠. 12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너도 일로 와라.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일해라. 이렇게. 그다음에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있어요. 니들도 아직 일자리를 못 찾았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다음에 어때요? 저녁 6시, 5시 그때 가보니까 그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5시 때도. 그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 불륜받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거죠. 9시부터 가서 일한 사람은 배나 일한 사람이죠.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삭슬 계산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먼저 번에 9시 와서 일한 사람이 우리는 6배, 8배를 더 받아야 되는데 어찌 그렇습니까? 물질 문제죠.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없댔을 때 거기에 애착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처음 되고 나중된다는 동일한 표현이 몇 장 넘어가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네,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는 그 무엇인지 탐하지 말라.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랬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그냥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 먼저 된다 나중 된다. 다 물질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물질의 행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상적 차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존재를 보고 있어요. 때문에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만족감과 거기에 추구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에 있으면은 저는 말합니다. 작게 되고 나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은 그건 뭐 어떻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그런 물질이 있어야 이 땅에 살아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물질을 사모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아프게 건드립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져 있으면 물질이 주는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의 행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놓치면 말씀도 놓치고 그런 사람은 절대 물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도 물론 재물이 있겠지만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과 안정감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풍요롭게 하심이 실제적 물질이 주는 그것보다 더욱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어때요? 물질이라는 그런 가치가 상당히 어때요? 하락되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발휘한다 이겁니다. 너무 물질에 대해서 예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스타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말씀의 스타일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 이게 불렀어. 천사가 항상 나타나죠, 여러분. 천사가 주의 사자가 항상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 지금도 비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꿈을 바라보고 꿈속에서 내 인생 살아나가는 지폐를 지도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의 지폐의 지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꿈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갖고 자, 지금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빨리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놈도 지 아버지하고 똑같다. 아주 난폭하기가.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나사렛은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죠. 원래.
원래 나사렛이죠, 나사렛.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천사가 나사렛에 그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서 말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사는데 그렇게 된 것은 바로 선지자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심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예수님이 와서 사는 겁니다. 고향은 베들레헴, 성장지는 나사렛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는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이라는 구약 말씀이 없어요. 한번 찾아봐도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 그랬는데 그런 말이 구약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는 선지자의 말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뭐 모르는 건 할 수 없어요. 없어.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헬라어의 발음을 갖다가 그나마도 유추해 보면 이 발음들이 이 언어라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레노스, 나사레수스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원어의 표현은 헬라어의 발음상은 나사레노스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안 썼어. 나자레노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나자레노스라는 것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헬라의 언어인데 이 헬라어의 나자레노스를 갖다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은 나츠랏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츠랏. 요거 외에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꼭 나츠랏 이 한국식 발음은 아니야. 이런 식의 발음이 나와 히브리어가 이렇게. 그럼 나츠랏이라는 그런 뜻이 뭐냐면은 한 가지, 연한 순, 싹 이런 거예요. 한강공원에 지금 나가보면 지금 이제 싹이 나왔죠. 이렇게 그 순이죠, 순. 그러니까 이게 싹이 나오기 전에 먼저 움이 트는 거, 그걸 순이라 그래. 그다음에 그 움이 조금 더 자라갖고 싹처럼 나오면 그걸 싹이라고, 새싹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새싹이 되기 전에 상태를 말해요. 한 가지 연한 순 또는 싹이라는 의미가 나츠랏이라는 뜻이고, 또 이 순과 싹과 이것을 히브리어로 부르는 다른 단어도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복잡하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헬라어로 나자렛이라는 원어는 발음상 나자레노스라는 것인데, 이 나자레노스라는 것을 갖다가 헬라어식 발음으로 하면 나츠랏이라는 말이다. 나츠랏이라는 그런 용어는 바로 순, 싹, 뭐 그런 뜻이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도 바라보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심을 이르려 하심이더라 보면 리을로 되어 있죠. 네. 그 리을의 밑에 보면 어딜 보라 그래요? 이사야서 11장 1절이야. 이사야서 11장 1절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 싹이야 싹. 그 가지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런 서술적 문장은 구약에 없어. 그러나 나자렛이라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원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이사야서 11장 1절이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어요. 그럼 봐. 여기 땅이 이렇게 됐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새의 줄기. 그러면 이거는 기둥이죠. 줄기는 이제 이게 줄기죠. 이거는 이제 나무 이파리 덩어리잖아, 그죠? 이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땅 하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면 이 줄기에서 한 싹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줄기 이름이 뭐냐? 이게 이새라는 거예요, 이새. 이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야, 이새. 그럼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인데 줄기니까. 이건 기둥이고 줄기면은 여기는 다윗이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 이새의 줄기면 다윗 여길 말한단 말이야. 이게. 여기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 왕의 예표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적인 계통을 보면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음이 이게 마태복음 1장 얘기 아니야. 낳고 해서. 그러나 싹은 여기서 나는데 결실은 어디서 해요? 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기서 결실할 거다라는 거야. 열매가 여기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새의 뿌리는 누구예요? 쭉 내려가면 하나님이야. 누가복음 10으로 표현하면은 뭐 그 이상은 누구요? 그 누구는 누구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예수의 계통과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갖다가 이사야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는 게 아니고 이새의 줄기에서 싹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왔지만 실제 그분은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했다 이거죠. 결실한 게 중요한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는 거예요. 결실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 싹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 가지, 그죠? 가지, 낫지라,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이 가지를 갖다가 표현하는 것은 누구를 표현하느냐? 예수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 예수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요. 성경을 잘 찾을 줄을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것도 예수 얘기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때문에. 왜냐면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그럼 이 가지는 여기가 싹이고 순이고 가지로 표현했으니까는 이게 단단한 가지예요? 아니면 약한 가지예요? 약한 가지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가 왕이 돼서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때는 북쪽, 남쪽이 다 어때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3장 15절도 보세요. 33장 15절에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그러니까 의로운 가지가 식물이 아니야. 왜? 그가라고 인칭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의로운 가지가 예수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공의로운 가지. 아이사야서는 공의로운 가지. 공의로운 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6장 12절도 보세요.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스가랴서 6장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왜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래? 아니 싹이면 식물이지 그게 이름이래. 싹, 싹인데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싹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예전에 그 개혁판에는 순으로 새순 우리가 그러죠.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일 것인데 그가 어때요?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된 자기 육신이라는 말을 하셨죠. 제사드리고 모든 것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던 과거의 제사법을
온전히 자기 몸을 통해서 완전히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제사의 완성의 개념으로서 자기를 성전이다 하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은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이게 예수라. 이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싹, 가지, 순 이것이 전부 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예수야, 예수.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나사렛이라는 그런 헬라의 발음은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나츠라시라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나츠라시라는 것은 순, 싹 이런 것이다. 근데 구약시대에 싹과 순, 가지로 언급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로 말하면 이거는 멋진 거예요? 볼품 없는 거예요? 약한 거지. 여러분 약하고 볼품 없고 또 미약하고 또 부족해 보이고 뭔가 하여튼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2절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여기 연한 순이에요. 그가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연한 순이래. 연한 순 같고 한마디로 볼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아주 보잘것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잘것없고 약한 그런 존재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네.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은 뭐냐면 빌립이 이게 뭐예요? 나다니엘한테 가서 하는 얘기야. 빌립이 뭐라 그래요? 자,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볼만한 사람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생각할 때 빌립이 한 말 중에서 듣다가 어떤 단어에서 걸렸어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걸린 거야.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볼만한 사람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저기 깡촌이야. 이렇게. 장로님 고향이 어디야? 영월 거기 거기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런 데서 영월 거기. 그럼 부인되는 분은 그 고향이 어디요? 집사님은? 예? 어이 부산이야. 거기도 볼만한 게 있지. 해병대 올라가면 좀 잘 보이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 저기 김정대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아산. 네? 아산도 볼만한 게 있지 요즘에. 요즘에 아산 그쪽에서 좀 잘 나가고 있지 이렇게. 저도 볼만한 게 없어요. 미상번지인데 뭐 번지수도 없는데 10시에 해 뜨고 3시에 해 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다니엘의 생각 중에 딱 뭐냐면 나자렛 하면은 볼품 없는 것이요. 여기는.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많은 얘기가 쫙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거기까지 들었어. 나사렛 예수님이라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느냐. 볼품없는 건데 볼품없는 건데 흥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인물이라는 게 나타난 적이 없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렇게. 심지어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유명한 성경 역사를 기록한 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그 요세푸스 책은 성경과 흡사한 내용. 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을 그런 역사가의 눈으로 기록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록해 놨던 걸 갖다가 그들도 그 시대 살면서 요세푸스가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얘기가 많이 나와. 성경이 아니야. 근데 어때요? 보는 거는 이 사람이 보나 저 사람이 보나 똑같았다라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요세푸스의 역사 책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만큼 처절하게 외면됐고 멀리 있고 사람들의 안중에서 없고 철저하게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의 기억 저편에 있는 불모지 땅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나다니엘도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죠? 빌리 그지 마 그런 말 하지 말고 와봐 끌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나사렛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그만큼 볼품이 없는 지역이고 그쪽 사람들은 진짜로 변변한 사람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다나엘이 이게 나사렛 하면은 얘는 우스운 동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한마디가 이거를 갖다가 연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사도행전 22장은 뭡니까? 사도행전 22장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의 이야기였어. 간증할 때. 뭐예요? 다메섹 도성에서 바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렇죠?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22장 8절. 사도행전 2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다메섹 도성에서 했던 일이죠. 그죠? 지금 누구냐면 바울이 박해하고 있어. 박해. 누굴 박해하냐?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고 있어.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예수를 박해할 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박해하기도 했겠지만 나사렛이라는 용어가 아주 마음에 걸렸겠죠. 그죠? 구원자라는 것도 거짓말이겠지만 구원자가 나사렛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바울이 특별하게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한 이유는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나는 나사렛, 네가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다. 네가 박해했던 예수다. 그게 아니고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잘것이 없는 흠모할 것이 없는 나약한 어떤 절대 거기서는 뭐가 일어날 수가 없는 어떤 비참한 그런 동네 그런 데서 이런 사람이 구세주라고 그놈들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여기는 것들이야 하면서 바울이 길길이 뛰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했던 나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율법에 대가했던 바울도 예수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보는 거야.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누군 알아봐요? 누군 알아봐? 누가 알아보지? 누가 알아봐? 귀신이 알아보지.
누가복음 4장 3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알아본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알아봐요. 자, 여기 봐요. 지금 내가 여기를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갖다 딱 표현해 봤다고 이렇게. 여기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 둘이 있었고 알아보는 것들 둘이 있다고. 뭐예요? 성경은 안다고 했지만 이것들은 몰라보고 있어. 외식적인 거야. 누가 알아보냐? 여기서 알아보고 있고 여기서 알아보고 있어. 이거는 누구냐? 이거는 빌립이야. 뭐라고 하냐? 모세가 기록했고, 저거 따르네. 모세가 기록할 기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지금 빌립은 모세 오경이죠. 여러 선지자 구약 성경 말씀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고 있어. 나다니엘도 이게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몰라보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말씀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열려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그냥 성경 그거 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이렇게 가면 모른다라는 거지. 그걸 아는데 모른다라는 거지. 말씀을 다 아는데 바울은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능통한 대가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그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말이에요.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하면 어때? 율법가들 아니야 완전히. 그래도 몰라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이거는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도 다 수준이 틀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바울과 같은 식견이란 말이야. 이 나다니엘과 같은 식견이란 말이야. 말씀을 아는데 잘 모르는 거야. 말씀을 아는데 진짜 그 말에 매여서 보세요. 이게 지금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니까 몇 달 동안 빌립이 생활했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불렀어. 그냥 빌립을 부르시네. 이렇게. 그러면 빌립이 딱 만난 예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나 쫙 알아보는 거예요. 서는 것이 나겠느냐? 그게 뭐 구세주라고? 근데 빌립은 쫙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보면 간단해요. 빌립을 부르시니 나를 따르라.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이 등치가 좀 좋고 말이야. 뭐 이봉거리처럼 생기고 말이야. 막 떡대도 좋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부르는 말이야. 저 사람은 뭐 지도자급이 되네. 지도자 뭐 품체가 풍기네. 그래서 따라가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근데 쫙 따라가는 건 뭐냐? 벌써 이게 열려야 돼.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열려야 돼. 그 내용 자체로만 그대로 있으면은요. 쌀이 밥 안에 들어가고 밥통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봐. 이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 밥통 안에. 근데 쌀알이 그냥 쌀알로만 있어봐. 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것이 물을 부담아 가지고 밥이 돼야 비로소 이게 밥솥 안에 쌀을 집어넣은 밥하는 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냥 모르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그 교훈을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도 다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인간적인 하소연과 한탄을 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거는 잘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나를 발견하고 나의 가치를 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인생들은 전부 다 보이는 안개들이요. 출신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도 이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예수님이 만약에 부유한 왕으로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말이야. 그래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기왕이면 나보다도 약하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어때요? 확 이러한 나약한 모습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공의로운 가지가 되고 의로운 가지가 되고 성전이 되어지는 볼품없는 그런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계기가 뭐예요?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여기 이사야서 11장 정신 똑바로 틀어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 11장 1절이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라, 내가 어때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죠? 또 뭐예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거예요? 결실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은 가지 아까 뿌리에서 결실하는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소개도 있지만 이 교회에 어때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한다라는 게 또 50%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50%. 그러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세례태에 와서 세례를 받죠. 그죠? 여기 보면 뭐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에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야. 그죠? 그럼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죠. 비둘기처럼. 그럼 성령이 임한다라는 이 말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요단강에서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님에게 임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거지만 침례를 받는 거지만 그 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가 임하겠느냐?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권능이 막 예수님께 임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 이거야. 아멘? 네. 보잘것없는 아이고 나는 볼품없어 항상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TP점이 뭐냐? 성령 받는 거야. 성령 안 받으면 돈이 많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라도 흠모할 곳이 없는 인간의 존재로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이 상황을 갖다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한번 찾아보고 마가복음 1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혜빈이가 마이크 들고 한번 또박또박 읽어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보세요.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단순해, 그죠? 단순하지만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은 그 순간에 왜 지혜와 총명과 뭐랄까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확 임했다 이거. 아멘. 그러면 요 상황을 또 어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가로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대. 그게 바로 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은 그 행동과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한 것은 엄청난
성령과 능력이 임했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러 경외신이 임한 때가 어느 때였느냐? 세례 태였다라는 그런 사실이야. 이렇게. 이것이 터닝 포인트야. 이때부터 어때요? 나사렛에서 빠져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용모를 가지고 연한 손을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유형이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출신 가운데 흠모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면 성령 충만해서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바로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거를 떠나잖아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딱 가지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한 것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야. 나사렛 고향에서 첫 설교했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게 성령이 임하였으니 하면서 때요. 여기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말하잖아.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는 모습밖에 없고 비둘기가 형상처럼 임하는 것 그것도 요한만 봤어. 그거지만은 예수님은 알았다 이거야. 내가 성령이 임했고 성령과 능력이 임했고 지혜의 총명이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은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를 받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때요? 회당에 들어가고 내게 어때요? 성령이 임하였으니 기름부터 부었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고향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향이 어디요? 여러분의 집안이죠. 집안. 물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 집구석 사람들 전도하려면 죽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망치로 대가리를 깨부시고 싶었는데 내 가족들도 보면 말, 친지들도 보면 말을 그렇게 죽으라고 한다.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낭떠러지고 밀어버리려고 막 그랬거든요. 예수님.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모습을 갖다가 어때요? 빌립은 알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빌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사람과 같이 종의 모습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미 아는 거예요. 빌립은 어때요?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걸 알고 있어. 이렇게. 그게 누구냐? 어때요?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왔는데도 사람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온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설명하고 종을 설명하는 거냐? 2장 6절에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멋있어. 빌립이 기가 막히게 멋있잖아. 허드렛을 어설프게 하는 것보단 말이야. 어설프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보다. 알기는 무지하게 많이 아는데 아는 것만큼 잘못 알고 있어. 오해와 착각과 편견 가운데 쌓여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때요? 빌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가지고 그죠? 갈라디아서 어때요? 6장 18절에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어때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령 받은 것처럼 빌립도 성령 받은 거예요. 이걸 보면 빌립이 성령 받았다 그런 말이 없어도 성령을 쭉 빌립의 형태를 보면 아, 이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백날 묵상 무화과나 말에 앉아있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그럴 때 어때요? 이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고 지혜가 임하고 그랬을 때부터 비로소 어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느니라. 예수님다운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나오려면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받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런 편이 있단 말이지. 탈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멋지게 됩시다. 멋지게 됩시다. 멋지게 됩시다.